자, 우리 금요 기도회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에는 시대 뉴스를 좀 보면서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기를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뉴스를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이 세상이요, 정말 어떻게 되는지, 이 스웨덴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스웨덴이 가장 하나님을 배도하는 나라로 지금 찍히고 있어요. 법적으로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이제 몇 살까지 낮춥니까? 16세로 낮춥니다. 이거 다 지식인들이고 국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찬성이 234표, 반대 94표. 반대도 그렇게 있죠. 그런데 찬성이 더 훨씬 많습니다. 기권도 있습니다. 기권은 찬성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합치면 스웨덴이 좋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좋은 자연 속에서 좋은 복지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니들 원하는 대로 이 스웨덴이 이게 이 기사 내용을 보래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요? 1972년도부터. 야, 이렇게 오래됐나? 50년이나 50. 법적 성별 변경하는 법을 50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16세까지 네가 원하는 성 네가 결정하고 네가 바꿔. 뭐 유럽은 이런 분위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이렇게 어디서 막 이렇게 낮춰지면 쭉쭉 따라가겠죠. 같은 어떤 통임 EU 아닙니까? EU 연합, 유럽 연합. 독일도 몇 세까지요? 이제는 몇 세까지? 24세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법원의 허락 필요 없어요. 그냥 결정, 시행한다는 거죠. 올해 11월 달에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방해도 없고 법적인 방해도 없어요. 내가 원하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젠더 이론 아닙니까?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이 법을 지금 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의 영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바로 영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제 벨기에 보십시오. 이제 기독교의 어떤 보수주의 이쪽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낙태와 어떤 동성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뭐요? 누가요? 시장이 강제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찬성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죠. 이 기독교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 사람들이. 그런데 법원에서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게 됐다는 그런 뉴스. 이제는 누가 막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권력자들이 막아요. 나는 원하고 나는 원치 않아도 권력자들이 결정해버리면 끝나요. 국회가 결정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가르쳐주는 거 영적 싸움이 그 리더들하고 싸움이 권세들하고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지요. 여기서도 누가 막아요? 시장이 막아버려. 중국의 인지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있더라고. 틱톡 청소년들을 파멸로 이끄는 방법. 틱톡을 하다가 애들이 이 중에 한 부모는 2년 전에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틱톡 때문에 죽는 사람도 지금 많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앱 하나만 잘 만들고 해도 뭐예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완전 틱톡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있죠. 중국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 틱톡에 관해서는 미국은 지금 계속 저게 있고 동성애 이슈로 7,600개 교회가 떠난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5월 초까지, 5월 3일까지 시작을 한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7,600개 교회가 떠났으니까 재정이 40%가 줄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삭감된 재정이 실제로 올라온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타이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동성애 이슈로 7,600개가 떠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웃을 게 아니라 눈물로써 나와야 되죠. 근데 웃으면서 나오죠.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이 타이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600개가 교단을 탈퇴한 거죠. 4분의 1이 탈퇴한 겁니다. 4분의 1이 탈퇴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애리조나 주지사, 공립학교에서 10계명을 계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리더들이, 그 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학교에다 이 10계명, 기독교 국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 이제부터 하지 말래. 학교에서 얘들 10계명 보면 안 되니까 왜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띠냐는 거죠. 기독교인 된 이란 여성, 학대와 학대받은 결혼 생활, 이슬람의 억압, 이제 서구 교회가 좀 이 영적 존재, 이란에 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학대들을 좀 막아주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인 된 이란 여성이 가장 지금 요즘 시대에 박해는 받지만 가장 기독교인이 많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교회가 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개신교인 44%가 앞으로 아프리카 거주한다. 이런 어떤 북반구, 이반구 좀 이따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는 어떻게든 이 권력자들이 이 교회와 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미국의 진보 성향 교회는 드래그 퀸 행사를 엊그제 하려고 내일이죠, 내일인가 하려고 27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여기저기 난리치니까 취소를 이렇게 했어요. 왜 미국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뉴스를 볼 때 기억해야 돼. 아,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구나. 아, 진보 성향의 교회가 또 따로 있구나. 아, 진보 성향은 드래그 퀸은 뭡니까? 게이죠. 게이인데 여장을 하는 것이죠. 게이인데 여장을 하는 이 드래그 퀸 행사를 교회에서 왜? 우리는 진보적인 교회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왜 이제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전에 가서 제사도 다 할 거 드리고 또 옆에 가서 또 뭐 하는 거요? 우상 숭배도 하고. 왜? 옆에 가나안 주민들이 그것을 하니까. 초청도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 다 거치다가 뭐예요? 망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망한 게 합니까?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리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차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죠.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주일이면 매주마다 예배해요. 그런데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부정하다고 이미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적인 감정에 인간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것, 이 포용성 좋잖아요. 다 품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단 1%의 0.1%가 딱 죄가 들어오면요, 거짓 부정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라. 예고 어른이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른다 그럼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이 더러움이 이스라엘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놔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자꾸 이런 포용성이나 이런 변혁적인 사랑을 통해서 왜 자꾸 우상을 두려워하고 거짓과 부정을, 불법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왜 안 해요? 하나님은 당장에 지금이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듣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목사는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목사도 너무나도 많고 진보의 이름으로 포용의 이름으로 누가요? 교회가. 무서운 시대에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미국이 가장 예수 믿기 구원받기 힘든 나라라고. 가장 구원받기 힘든 나라라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죠. 미국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제대로 믿기 힘든 나라라고. 요즘에 미국의 탈교회화 시대, 전에도 책을 한번 기독교 시대라는 그 타이틀 책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이렇게 있죠. 왜 교회를 떠나지 미국의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뭐예요? 위선. 이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삶이 다른 이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안과 겉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목회자는 단상에서와 단상 내려가서 다른 교회에서와 집안에서 다른 이 위선들. 그리고 이 얼마나 요즘에 이 교회 내의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교회라는 거, 미국 교회. 뭐 한국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미국 교회 어마어마 많다는 거예요. 성윤리, 동성애도 그러고 동성결혼, 낙태, 이 의견 차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들을 품으려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또 안 되죠. 이런 이슈가 막 있는 거죠. 정치적 연합죠? 정치적인 차이. 똑같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미국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쨌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의 의견하고 안 맞으면 떠나는 거죠.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치적 의견, 고난, 인종주의, 뭐 백인, 또 유색인종, 이 많은 인종주의, 편협한 신앙. 그냥 예수 믿고 성경대로 말하는 게 편협해요.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리버럴하게, 또 자유주의로, 좀 더. 이 보수, 이거 뭐 왜 보수예요? 더 진보적으로, 더 확대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의 모습, 따라가지 못하죠,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강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지 세상은 좋아지고 기술 개발해서 그게 돈이고 그게 할 일이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이 근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세상은 너무 좋고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뭔가 동떨어진 듯한 그 느낌. 그럼 좋아져서 그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것은 생각 안 하죠. 세상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다른 쪽으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 문화는 좋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교회 생활은 귀찮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귀찮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아. 교회에서 영적, 성적 학대를 당했고 교회에 가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껴. 하나님한테는 안 느낄 텐데 사람한테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겠죠. 교회가 타락한 세상과 뭐가 어쩌다 이런 거예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 보면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지난 2025년간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보니까 미국 교회 70%가 100명 이하의 교회. 미국은 이제 한국처럼 우리는 조금만 하다 보면은 뭐 50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나라도 많고 크고 100명 이하가 70%래 미국 전체 교회 수에. 그리고 이제 그런데 미국 전체 교인 수의 70%는 250명 이상의 교회에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새로 오픈하는 교회도 많지만 엄청난 교회들이 또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거의 약 70%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오랜 어떤 기독교 문화 이렇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변화, 막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고 자유주의화 되는 이 문화 속에서 교회의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한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마귀가 승리한 거죠. 마귀가 승리했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마귀가 승리했어요. 마귀의 유일한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유일한 한 가지 목표. 이런 건 다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딱 한 가지. 뭐 하려고요? 결국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서 뭘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같이 어디 가자는 거예요? 네. 마귀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유일한 목표 한 가지. 딱 사람을 잡으면 저 사람 내가 끝까지 지옥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지식도 이용하고, 감정도 이용하고, 울음도, 감정 폭발시킬 거예요. 시킬 거라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삶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받게 하고, 피해를 입힐 거고, 실망하고, 또 게으른 것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계속 미국 교회, 미국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역사했던 25년간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수고를 했어요. 사탄이 엄청 수고했다니까요. 4천년 동안 몇 명을 떨고 내려고 4천만 명을 떨고 내려고. 그런데 시간 지나고 역사하니까 4천만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목표는 딴 거 없어요. 사탄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건 다 중간중간에 가지치기고 딱 하나. 나 지옥 가는데 나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파괴예요.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하는 것만큼 최고로 하나님에게 타격을 주는 게 없죠. 어차피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자기가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왜 예수 믿는데 힘들어?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해요? 상처를 입어요? 막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가지 못할 일이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목사님도 사용하고 집사님도 사용하고 권사님도 사용하고 어떤 사건들을 자꾸 사용해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와 자꾸 마음이 소원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다니다 보면 교회, 이제 미국의 교회도 그래요. 통계도 보면 코로나 때 교회 안 가다 보니까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도 하나의 이용이죠. 코로나 상황이죠. 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면요. 무조건 가려고 하는,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를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건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출장을 갔다. 근데 마치 주일이 끼었어. 그럼 부득불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옆에 주변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게 좋죠.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내가 놓치면 이렇게 안 되니까. 왜? 그것은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자꾸 돼가지고 그게 자꾸 안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그래도 못 가겠다.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요즘에 뭐 핸드폰 키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가 찬송 하나 딱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요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말씀 부리고 스스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여러분이 잠깐 노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그 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사탄이 그래서 성공했죠. 미국에서. 4천만 명을 떨궈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어떻게 그럼 교회 안 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여기 책에서도 나오고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단 뉴스 나오는 쪽에 최근 뉴스에 올라온 게 하나가 뭐 있냐면 19년 동안 서울에 있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큰 이단 말고 다른 또 다른 이단 목사님 막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또 이단에 들어가지고 가족이 목사님인데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19년 만에 자기하고 딸이 나오고 거기서 이단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고 또 이제 몰래 딸 3명이 안 나와요. 아내하고 딸 3명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몸만 나와라 해가지고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셔요. 19년 동안. 얘들은 그럼 교육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맨날 일만 하고. 얘들은 중학교만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빠져가지고 인생 19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단을 통해서든 다른 이유를 통해서든 뭔가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단이 있는데 교주 그 사람 밑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목사님한테 구원의 확신 다시 받고 다시 구원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시 나오게 됐다. 여러분 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든 어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왜? 하나님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영혼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많이 성도들이 교회 떠나고 미국도 이렇게 떠나고 앞으로도 유럽 교회도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개신교인이 44%, 아프리카 거주. 지금 뭔 이야기냐면 1900년대는 북반구에 그리스도인이 82%, 거의 80 북반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쪽의 남반구, 지금은 남반구에가 몇 프로가 됐어요? 67%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소구 교회가 이제 동방 교회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 다 뭐예요? 유럽 애들 그리고 이렇게 북미, 캐나다, 미국 이쪽 다 북방.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이 남쪽에 있는 남반구 쪽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이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가 많은 나라인데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자의 5분의 4는 또 뭐다? 유색인종.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은 많이 빠져버렸고 이제 유색인종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주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가 얻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부흥하는 어떤 이 교단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뭘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하죠. 방언도 마음대로 하고요. 성령을 되게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오순절이 가장 부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책에도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어디가 될 것이다? 넘버원은 교단 중에서 오순절이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왜? 영적 싸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교회는 당연히 힘들고 너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키는 그 오순절 교단이면 당연히 이게 맞는 말이죠.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오순절 됐거든요. 또 다른 신문에서 이제 이런 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제가 또 계산도 해보고 하면서 크게 좀 이렇게 보면 자, 현 시대에는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2030년대 이제 조만간 2020년대니까 2030년대에는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는 상황 이렇게 입니다. 지금 올해 기독교 인구가 26억입니다. 앞으로 25년 후 2050년을 예상치 해보니까 몇 억으로 늘어요? 7억. 앞으로 25년이 더 지나도 2050년이 되는데 인구가 몇 억밖에 안 늘어요? 이 크리스찬이 7억밖에 안 늘네. 왜 이렇게 팍팍 안 늘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더 팍팍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늘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안 들어요?
결론이 났어요. 지금 이런 추세면 앞으로 25년이 지나도 7억밖에 안 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 계산이죠. 자, 오순절 은사주의가 지금 북반구 8억, 지금 남반구가 17억인데 지금 6억인데 오순절이 지금 나중에 10억이 된다. 이게 교단이 아주 이 오순절이 부흥한다. 부흥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50년까지 7억이 늘까요, 안 늘까요? 지금 현재 산술적으로 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배제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돼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거는 산술적인 계산인 거고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한다는 관점에서의 계산인 거죠. 2050년까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시대가 되면 기독교인은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뭔가를 계산하고 볼 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저기서의 계산은 적그리스도가 통치 안 하는 걸 계산으로 지금 뭐 교회가 줄고 있는데 그것을 그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주니까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7억이 좀 늘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이미 이제 조만간에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지만 모든 민족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미국도 다 믿는 게 아니고 한국도 다 믿는 게 아니죠. 민족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지. 근데 성경의 기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산이 하나님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옛날에는 말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미래 사회는 어떨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비행기 타고 TV, 유튜브 하루아침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TV 보다가 위성 TV 보다가 예수 믿잖아요. 옛날처럼 막 멀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1년 만에 그냥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는 상황의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시대가 옛날하고 복음 전파의 어떤 방법들이 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기독교인 지금 현재로서 26억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주의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지금 전쟁한 지 벌써 7개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미국의 미국 대학들, 아이비리그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학에서 반유대주의고요. 또 반대로 하면 팔레스타인 시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학까지. 이게 지금 점점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대학가 젊은이들 사이에.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뭘 해도 반러시아 운동은 안 하죠. 반러시아 운동은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반유대주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희한해요. 이게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쁜 저기를 해도 반러시아 이런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1000명이 넘게 죽고 잡히고 그래서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인질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여기 어디서 지금 하마스가 나쁘다 하마스를 격퇴해야 된다 하마스와 하마스에게 빨리 인질 내려라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지 하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7개월 차 돼서 이제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반전 시위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극화되는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네타냐후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마치 뭐가 연상된다? 나치 독일. 예.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 600만 명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유대주의가 유럽에서도 막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미국까지 가장 미국 자기를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에서까지 이 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죠. 이 대학생들이 유대인들이 대학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바이블 벨트 밑에 있는 기독교가 많이 있는 그쪽 밑에 쪽에 남쪽으로 오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뉴스 계속 나오죠.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전 세계적인 미국도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가 결국 또 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계속 정착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 막 이렇게 흐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라파를 공격할 준비가 다 완료가 돼서 정부 승인을 기다린다고 라파 진입 완료가 들어갈 준비가 됐다. 왜? 여기에 이제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하마스 본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라파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마스를 개별해야지만이 또 인질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어떤 불상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가 이제 저 위쪽 북부에서 처음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탱크 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상자가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뭐죠? 사람도 죽고 다친 사람이. 그리고 다시 빠지기. 이게 이제 이 라파 남쪽의 라파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제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두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라파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남쪽 공격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헤즈볼라가. 그러면 이 두 전선에서 싸우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입니다. 이스라엘 뉴스를 제가 계속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가 지금 완전 일어나는 상황이 이렇게 있고 또 빨리 인질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마스를 빨리 격퇴해야 되는 이렇게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아마 이스라엘은 11월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때까지 전쟁은 계속 이어지겠죠.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금까지 재건 이스라엘 1948년도 생긴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가 싫어해. 이스라엘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 입장.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가고 있는 건가? 왜? 고민 좀 해보자는 거죠.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시간만 지나면. 제가 이게 부정선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지난 10년간 진짜 공병 박사님들은 10년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이렇게 가짜 이게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안 만들어졌어야 될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속에 어떤 거기가 있어요.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요.
여러분 지금 4월 10일 날 투표 당일이죠. 4월 10일 날 투표 당일입니다. 오후 1시 14분이요. 6시부터 투표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선거인 수고 투표자 수에 몇 명으로 투표한 걸로 나와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0명으로 나와요. 1시 14분인데. 그럼 투표 아무도 안 했나? 아니면 숫자가 있다 다시 0으로 만들어졌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통계는 뭐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변호사님 사이트입니다. 변호사님. 선거 투표, 관내 투표가 다 제로 상태인 거예요. 오후 1시인데. 자, 오후 2시 43분이 됐어요. 숫자가 올라왔어요. 근데 또 몇 개는 0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구, 광주, 세종. 몇 개는 또 아직 0이에요. 아직 0이에요. 자, 이제 3시 46분이 됐는데 또 다른 건 이제 됐는데 또 끝까지 아직까지 세종은 아직 0이에요. 그럼 세종은 이걸로 보면 아직까지 투표가 안 왔나?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여긴 또 안 올라오지? 아직 0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거의 서버, 그래서 이제 서버를 저기 해라. 자, 수미의 당선자가 당선된 하남시 갑 선거 인구수가 6,900이고 선거인 수가 6,400. 근데 선거 한 사람이 몇 명으로 나와요? 서버에 선거인이 서버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보고 자기가 졌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바보인 거죠, 바보. 정말 이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선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거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선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항상 한 당이 2번 해요. 하고 2번 하면 또 이제 이쪽 국민들이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당이 또 2번 해요. 2번 하면 또 실망하죠. 제가 늘 기억으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2번. 최근에 와서 바뀌지. 왜? 그게 항상 선거는 누구한테 결정이 돼요? 항상 30% 중간에 있는 40% 중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판단에 의해서 뭐 어디가 바뀝니까? 경상도가 바뀌어 전라도 안 바뀌잖아요. 거기는 안 바뀌는 거죠. 항상 중도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2년 하면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끊는 거. 그래서 2년 하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또 2년 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항상 2번씩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투표는 그렇게 했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선택은 항상 옳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사전투표라는 게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민은 투표하고 선거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요? 선관위에서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가서 투표를 했으면 적어도 이 선거인 명분을 다 100%를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뭐 60% 했다. 그럼 그 인원에 맞게 나와야죠. 근데 어떻게 이게 초과된 인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버젓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면. 근데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지적하면 이건 또 못모론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옛날대로 하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 불법 맨날 설교하는 거지 부정, 불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설교하니까 내가 이거를 또 이렇게 알고 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항상 싸움은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쉽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고 교회는 백석총회입니다. 백석총회. 자, 자칭 하나님이 논란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사기 상해 다 이렇게 재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석 총회에서 이분을 누구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제가 그 내용, 그 녹취록에 나오는. 우리 남편은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또 미국에 있는 누구 전도사는 뭔지 모르겠는데 성자 하나님이고, 이 세상엔 이미 삼위일체가 있고, 나는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왔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미국의 누구는 성자로 역사하고 우리 남편 성령으로. 녹취록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글로 쓴 거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일반 목사님이라면 이걸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리고 뭐 사기 혐의도 있고 뭣도 있어서 이미 재판까지 받아서. 그런데 백석 총회에 이분을 누구로 세운 거예요? 백석 총회에서 평택 노회장으로 세워서 어떤 분이 올린 거예요. 이건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분 교회에 가서 총회장님도 가서, 옛날 총회장님도 가서, 각각의 임원진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총회와 함께하는 성령 대망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제가 다 소개 안 해서 그렇지 이분이 영상 올린 것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아기 유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것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야.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그럴 수 없는데 백석 총회가 검사도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했는 것인지 이렇게 노회장으로 세워놓으면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점점 더 우리 이 백석은요, 지금 두 번째 교단으로 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두 번째 교단은 크다는 거예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진짜 요즘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분별하지 않는지. 자, 요즘에 이제 KWMF 한인 선교사회죠. 한인 선교사회에서 선교사의 지도자들의 다음 세대 동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 문제니까. 근데 요즘에 기독교 동아리 몇 명도 안 돼요? 요즘에 대학 가면 교회 기독교 동아리 2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룸도 하나 못 얻는다니까요. 왜? 모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300명 모였어요. 90개국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회니까, 세계 선교사회니까. 그런데 누가 없어요? 다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교계에도 선교사님도 뭐가 됐다? 지금 고령화가 됐어요. 고령화가 됐어요. 후임자가 없어요. 그것을 작년 그래프로 누가 이렇게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자, 20, 30대 보십시다. 장기 선교사 20, 30대 2023년 KWMA, KRM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20대가 7.9%를 차지했고 30대가 36.4%. 20년이죠. 전체 선교사 중에 몇 프로? 44%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거죠. 20대 몇 프로? 0.8%. 30대 몇 프로요? 6.1%. 전체 몇 프로? 7%. 몇 프로에서? 20년 전에 44%에서 지금 몇 프로로 줄었어요? 7%. 그러니까 이 20, 30대 선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으로는 20, 30대 선교 청년들이 더 모집이 돼가지고 확 늘어날까요? 확 안 늘어나겠죠. 그럼 앞으로 적어도 유추설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선교계는 완전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확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 왜? 요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니까. 7%. 어떻게 44%가 7%까지 떨어졌지?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요. 스마트폰 세대가 됐고 세상이 좋아졌고 또 종교계에도 자유주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고 이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젊은이들을 혼란케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도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통계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의 어떤 통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허리 세대가 40, 50대가 크게 일해야 될 때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일하면 주님 오셔요. 왜 이 숫자가 줄겠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나가도 돼. 그냥 긍정적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동계들이 이제 젊은이들은 교회 끝나고 나이도 교회조차도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대.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왜? 이 20, 30대가 늘어날 일은 없어 보이니까. 어쨌든 막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 젊은 세상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힘써,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힘써서 이렇게 선교할 때고요. 힘써서 교회에도 일할 때입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 많은 통계들이 실질적인 이런 모습, 현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의 정말 우리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정말 어디에 있나. 이쪽은 다 나죠? 이쪽은 다 하나님 쪽이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성경 말씀, 휴거, 재림, 천국, 진리, 진실. 아니면 나의 의, 나의 만족, 나의 이름, 나의 능력, 나의 생각, 이 땅의 축복, 거짓, 부정.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몇 프로가 이렇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100%일 수는 없겠죠. 제가 일부러 휴고, 재림, 천국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처음엔 안 넣었는데 왜? 막 이렇게 막 휴고 막 재림 이야기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싫어하고 성도들도 싫어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신학적으로 잘못돼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해도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오시면 안 돼. 아직은 주님 천천히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안 돼.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대 그러면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말할 목사님과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천천히 오세요. 조금 더 천천히. 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죠. 아니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또 허락하신 생명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지금까지도 저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항상 올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주변을 돌아보니 저도 오랫동안 이 선교의 길을 오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세상을 돌아보니까 이미 제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지? 영국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고 영국 돌아가 봤더니 영국이 뭐가 돼버렸어요? 선교지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한 길로 왔는데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된 거예요? 선교지가 된 거예요. 얘들은 다 떠나가고 청년들은 세상 속으로 가고 있고 얘들은 더 이상 선교로 지망하지 않아요. 청년들 지망하지 않아요. 교회 관심 없어요. 또 잘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또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되었지? 되렸는데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스라엘 붕붕붕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연관성을 계속 이제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근데 자꾸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뭐요?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그 예언이 뭔가요? 이제 마지막 때 예언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 한국이 만약 이렇게 뭐 부정선거고 이런 불의가 있으면 좀 뒤집어 엎어주시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좀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좀 바로 좀 잡고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왜 이것을 주님은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저도 이제야 막 그 부정선거도 이제 인식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저절로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흐름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흐름을 타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이 지금 죄악에 정말 관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 교회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저는 뭐 좌파 오빠 이런 단어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악한 마귀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걸 선택하고 진리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왜? 자꾸 나누는 건 분열이거든요. 공정한 경쟁은 좋죠. 근데 분열, 싸움 이런 어떤 관점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자꾸 제가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제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완전 작용화가 전체적으로 쫙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이게 한국도 그런 것이고 이 흐름을 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이 있고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놓는 거, 세계 뉴스를 자꾸 보는 뉴스가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열심히 왜 각각의 주님과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세계 돌아간 상황에 내 삶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의 흐름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서 받을 상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뭐요? 그러니까 세계 돌아가는 것만 보고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일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옅어지는 걸 보면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올 줄 알고 이 악한 종이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너도 깨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사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10에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많은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죠. 앞에 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었죠. 하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또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어요? 외국인과 또 나그네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뭡니까? 나그네의 삶인 거죠. 아직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한 게 아니죠. 입성한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지금 살고 있죠. 아직 죽은 것까지는 아니니까.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약속은 아직 받지는 못한 거죠. 천국에 이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 나그네의 삶.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종된 삶을 자꾸 이야기해요. 종된 삶, 종된 삶. 사는 것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저기 본향 말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 그러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종된 삶, 종된 삶. 거기에 협력자, 도움자, 능력,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그네로서 뭐죠? 힘쓰면서 사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뭘 바란다?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어요? 네,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도 있고 이 땅도 태어나서 좋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이 땅의 세상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뭐 해라? 왜 자꾸 사모하라 그럴까요? 있으면 있는 줄 알고 그냥 살면 되지. 왜 자꾸 사모하라는 단어를 쓸까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한 성을 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이 시민권 두 개예요. 우리는 어디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 그래 하늘 시민권.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하늘 천국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지만이 그 약속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나그네 삶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하늘 천국의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는 시민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천국에 사는 그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왜 특별히 오늘 이 단어 뭐 하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뭐 하라고? 사모하라고. 왜 사모하라 그럴까요?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그걸로 있어야지만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와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 골로새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죄악,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성경은 자꾸 뭔가 열심히 살아라 그런 개념으로 자꾸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죽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도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 것을?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라고 왜 이렇게 명령을 자꾸 하시는 걸까요? 찾으라는 거요. 찾으라는 거요. 힘써 찾으라는 거요. 거기는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뭐하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번 주에 특별히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왜 자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언급을 할까요? 자꾸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엇을 생각하게끔 돼 있겠어요? 땅의 것을. 그런데 이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내가 생각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돼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종된 삶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한 성을 예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처를 예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말은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나타날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비유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말은 뭐니까? 너희들은 이미 영광의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실 거고 너희도 그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야. 영광으로 덧입혀준다 그런 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들을 엄청 높여주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서로 보고 예수 믿고 그냥 그저 이렇게 보죠?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보십시오. 오실 때 돼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이 부활한 이 우리의 모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이, 이제 지옥을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순간에, 이 순간까지 왔다는 그 현실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땅은 근데 뭐가 가득한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라? 죽이라. 네 아직 가지고 있잖아. 딱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육체를 통해서 죄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주고 이런 죄악들이 있잖아. 음란부터 부정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 분남,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화내는 거,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말 조심하고 거짓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이 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땅에 살고 있기도 하고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너는 한계가 있어. 원래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야 돼. 싫어해야 돼. 죄는 싫어해야 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는 이 죄악 세상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야 돼. 죽이면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땅의 것이 생각나니까 계속해서 뭘 추구해라? 위의 것을 자꾸 추구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집어넣고, 너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네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왜?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자꾸 뭘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천국도 한번 상상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좀 더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도 더 생각도 해보고, 잘 모르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그 누구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좀 생각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지? 내가 만약에 지금 천국에 딱 와가지고 어느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좀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도 생각해보고, 그때는 분명히 정말 이 세상과 달라서 아무 걱정과 염려, 이제 죽을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정말 영원의 그 행복 속에 드리고 있는 그 충만함의 나의 땡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게 주님과 밝은 표정으로 주님과 그 대화하는 그 모습, 이 상상 이렇게 해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자꾸 주님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에 좀 생각하고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지체가 죽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너 이미 새 사람 됐잖아. 이미 새 사람이 됐잖아. 새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을 제시하고 계세요. 왜 도대체 위의 것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니까 이 땅에서 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거룩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것도 죽여야 돼.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방법은 적과 싸우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직접 싸우는 방법만 있지만 옆에 누가 어떤 돕는 자를 도와서 그 사람이 치게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주님이 도우실 거고 천사도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죄악을 물리치요. 내가 주님 이거 죄악 싫어합니다. 음란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부정을 했어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벌 받은 걸 벗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벌을 안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아니 벌을 주십시오. 벌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벌 주시지 말고 피하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또 어디 가버려요? 죄를 더 짓게 돼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려고 해야지. 잘했으면 칭찬 받으려고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벌 받을 생각을 자동으로 하셔야지. 해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자꾸 죄악에 얼겨매서 빠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뜻 드는 생각. 이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겠네. 그러면 또 누구의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누구 선가? 성령님 좀 도움 좋겠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자동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할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되는 거. 대신 인내할 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위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다고 또 요즘에 막 아멘 주 예수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은 또 달라요. 계산도 달라요. 주님 앞에 서는데 계산은 또 그거 네가 나 언제 어때쯤 알아라고 그랬지 알아라고 했지 그렇게 가만히 게으르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 적이 한 적 없잖아요.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경이 맷돌질 해야 된다고. 자기 이 현장에 직업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내가 부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만큼 누가 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게으른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제일 싫어요. 한 달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구하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은 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제목을 제가 생각하고 사모한 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또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 이렇게 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대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며 또 이렇게 그런 것들과 또 싸우면서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삶이 본향의 삶이 아닌 거요. 나그네의 삶인 거요. 그리고 약간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의를 위해서 종으로 살기 때문에 약간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그 고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해도 더 열심히 살아도 좀 더 지쳐도 괜찮아요. 그 지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다 돌려줍니다. 그게 나중에 진짜 나중에 가난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가난하다는 게 뭐 이렇게 주님 받을 상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엄청 수고해서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수고. 네 생명도 닳도록 네 건강도 닳도록 너 생각도 닳도록 너 지식도 닳고 네 지식도 지혜도 닳도록 네 생도 네 삶도 네 가정도 닳도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면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갑절로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남아있었으면 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다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했다 나를 대신하여. 네가 한 것이 다 나한테 한 것이었다. 그렇게 주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할 일을 우리가 다 대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많은 창조적으로 이렇게 사시고 또 이때를 또 구별하면서도 늘 최선의 삶을 살고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봉사하고 더 이렇게 사람 남들을 세워주고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